영성신학 4권 6강 영성과 언어의 치유가 되겠습니다. 5강에서 십자가의 도와 지식과 영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지식의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은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충만하더라도 그것이 정제되지 않는 지식, 검증되지 않는 진리, 생명이 아는 진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은 판단과 또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거만을 드러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뭐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또 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 지식이 생명되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을 통한 영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인관계와 말 속에서 실수를 필연적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 지식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능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인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 지식이 몸을 통과해서 삶에서 나타난 지식, 그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 말하면 우리는 다시 말해 영성이라 했을 때 영적인 어떤 그 의식, 뭐 그걸 영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라는 그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개념은 스피리추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삶이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는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드시 몸을 통과하고 그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영성과 그 언어 치유가 되겠습니다. 언어 치유. 이 말이라는 게 참 잘 안 바뀝니다. 뱉어놓고 나면 실수가 되게 되고.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개념을, 자라는 개념을 많이 우리가 다루는데요. 근데 이것은, 예사람과 자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의식체계라고 그랬죠. 이것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대인관계라는 영적 통로를 통해서 이게 주고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언어라고 했을 때 언어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언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말을 어떤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달, 그래서 말이라고 하면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존재, 말씀이 영으로서 하나님 품속에 그 말씀이 존재할 때 이것을 로고스.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호라는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하면 다 통용될 수 있는 거지만 로고스라고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포가 되면 반드시 이는 어떤 그 전달자의 전달에 의해서 소리로 전파가 되는 거죠. 이것을 포네라는 포네. 근데 소리로 전파된 그 말이 근데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그래서 가슴에 부딪히게 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레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이 말씀이 선포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말은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육신을 입고 싶다. 그 약속하신 바 말씀을 따라, 선포된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싶다 했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내주 내재라 그러죠. 내주 내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꼬셨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임재하신 성령님. 모든 것이 약속하신 바 말씀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입의 말이란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냥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상을 낳든 긍정적인 현상을 낳든 반드시 영적인 현상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 뒤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말에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잉태된 말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잉태된 말이 사람의 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맞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잉태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혀에 의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말할 때 사단의 능력을 생산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산해 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그 심령성전의 정결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심령성전의 정결하고 그 공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져 있어야 이 말씀이 항상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또 늘 집에 가시게 되면 또 정리를 해보고 또 정리를 해보고 또 정리를 해보고 또 정리를 해보고 해서 그걸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혈 사역의 중요성을, 보혈을 마시며 이 온몸을 이렇게 자꾸 밀어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시켜도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참 묘한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 타이번케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젊었을 때 넥타이 메고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서 보험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또 보험회사는 보험 컨설팅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또 몇 년 해보더니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아빠 참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더냐 그러니까 한 5년을, 한 4, 5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빨리 주춤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운 건 주춤하는 순간에 몸이 반응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몸이, 그러니까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체공학 가운데 세포학에서는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고 늘마다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옛사람의 영역, 재화재성,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이것이 제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된 이거를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조된 거잖아요. 창조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잉태된 말이 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 말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두 개 중 한 개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이 입술에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에는 반드시 누가 뭐래도 이런 말에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미를 갚는다고 하듯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안 하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사는 혀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범사의 삶이 살아나는 거기에 혀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그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신도 입에서 여기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이미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만약에 그 안에 걸 다스리지 않으면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난다고요. 안에 있는 그것이 당겨져 있는 그것을 가인은 아벨에게 아벨 내 따라 들판에 가보자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혀를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 사도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울 것이다. 다 우리의 실수가 많다. 그죠?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인데 실수가 있든 없든 그 말이 온몸에 굴레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실수를 했다 했을 때 그 실수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굴레 세우는 것이고 또 온전한 입술을 하더라도 그 온전한 입술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걸 통해서 또 굴리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양당 간에 하나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6절에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며 고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은 불의의 모든 요인은 지옥불에서 난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는 왜 그 지옥불입니까? 마귀의 말을 추조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혀에서 난다. 불의의 세계다. 혀에서. 그러니까 불의의 혀는 모두 마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혀를 길들여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까. 본인의 혀는 본인이 길들여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길들여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짐승들이야 어저께 가보니까 우리 그 시골에 산에 가보니까 그 올라가는데 새로 집을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집에 개를 한 마리 사놨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주인이 매일매일 그걸 오질 않아. 오질 않으니까 이 주인이 안 오다 보니까 옆집에 개주도 배가 고프니까 자꾸 옆집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밥을 주니까. 우리 집에 오면 그걸 밥을 자꾸 주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라. 근데 개가 보니까 다 어미하고 이렇게 호피 무늬 비슷하게 된 그런 개인데, 어미하고 새끼가 똑같은 게,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 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팔딱팔딱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짐승은 그렇게 길들이잖아, 이렇게. 근데 사람은 이렇게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운행해야 된다. 자신이 자신을 운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의 지적,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에 합당하게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은 권세, 즉 권능이 따르다 그랬는데, 자, 선포된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현실을.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뚜껑을 탁 여니까 빛이 있으라.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보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니까 즉시 빛이 있더라. 또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또 명령하시고 역시 또 그대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죠.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명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 인간 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대구 있을 때 이렇게 그때 산기도를 제가 3년 되겠다 그랬잖아요. 줄기차게 산기도를 매일 산기도를 3년을 다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목회하는 동안에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일 그러니까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애들 다 학교나 성경 보내놓고서 와가지고 9시 되면 와가지고 9시 보내면서 교회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오후 1시까지 우리 그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오후에 시간 나면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이제 대구의 목회 생활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10년을 그렇게 했죠. 그런 중에 저는 이제 이제 산에 그 중에 10년 중에 3년을 산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저때 제가 금식기도 하는 것을 보고 금식기도가 돌아가셨던 후배 목사가 불치병 환자라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한 500명을 완치를 시켰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조현병 이런 거라거나 또 내지는 어떤 이렇게 마음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뇌출을 쓰는 식물이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 병원에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약 500명 이분이 고쳤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HID 출신이에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에요. 그건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다 기도로 항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사실로 금식기도 하기 싫은데 사모님이 자꾸 욕심이죠. 정무사님도 사실로 금식기도 하는데 당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럼 더 큰 능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자꾸 이제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 금식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참 우리 상기도 다닐 때 뭐라 그랬냐?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사람이 아침에 가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가면 저녁에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면 각자 나름대로의 잠시 이제 그 토킹 시간이 있어서 그때 되면 오늘 혹시나 이런 산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 있냐 물어보면 있다는 사람 무슨 감동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날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목사님이 앞으로 노회장 되신다고 그래도 돼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회장. 그래서 노회장이 뭐 제 생각에 노회장 때가 되면 안 되겠나? 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 이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닌데 총회장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 총회장께서 총회장 하길래 참 생각 없는 소리 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주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부정적인 소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몸을 담고 있는 나온 이후에 좀 그런 게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그날 그것도 이제 그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옳지 않다. 그때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단 한 번 거기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분리시키는 얘기를 한다거나 또 그 목회자에게 신경을 쓰게 하고 도전적인 말을 한다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제게 맨 처음 그 교회를 나왔을 때 첫 레마로 주신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완사 제1교회라고 저쪽 수곡 쪽으로 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원래 그 시내 복판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완사 민소재지 그 복판에 거기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원래는 그 고신척의 한 교회에 있다가 이 고신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통합축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한쪽은 저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싸우지 않도록 그리 한다고 해서 그리 이제 저 교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근데 우리는 유수교회가 통합측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처음 딱 부흥회를 갔는데 옛날에 성전 기둥을 이렇게 가는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그 마가복음 9장 20절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흥회가 그걸 딱 쳐다보는데 이 기둥이 그 말씀이 써있는 기둥이 저한테 확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와서 제가 순간대로 우악 이 딱 피한 거예요. 그 피하는 순간에 아니 저는 기둥에 쓰여있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마 말씀이죠. 오늘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부터 항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지. 이게 내 속에 처음 딱 박힌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평생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다 보면 목회자 관계에서 또 이런 부정적인 관계 또 어떤 또 나를 모함하는 것에서 그런 관계 있으면 항상 딱 할 만한데 이 입을 침묵하게 만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먼저 이렇게 압박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입을 다물어요. 억울해도 입을 다물어요.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저런 모함 소리를 하고 막 이런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건 하나님 아셔요. 한 번도 제가 부정적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선포된 말은 현실을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나는 항상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사님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항상 내 가슴속에 항상 남아있는 말씀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늘 그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간다거나 위안이 된다거나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응? 그런 말씀들이 없냐고. 그래? 그럼 강욱 집사님.
항상 이 말씀만 생각하면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씀만 생각나면 뭐 힘이 난다, 용기가 뭐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우리 한국사님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각자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항상 그 말씀만 생각하면, 이거 말을 못한다 그러죠. 이 말씀,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보다 쉽다.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자, 선포된 말은 현실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그 선포된 말이 현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주의 말을, 이제 부정의 말을 하게 되면, 또 부정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현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 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마귀적인 언어로 프로그램화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마귀적인 언어로 프로그램화 시켜놨다. 인간이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이미 마귀가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그렇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굴레 씌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세포, 유전공학적인 측면으로 세포학을 통해서 뭡니까? 이 복제된, 부모로부터 복제된 유전자가 4개 있고, 이거는 세포학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자신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끊는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혈 사역도 하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옛 습관 교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옛 습관을 자기 스스로 교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도 안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지 어느 누구가 변화시켜 줄 수가 없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시행을 해 나가는데 이런 방식과 어떤 원리를 제공해 줘야 될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거기가 본인의 어떤 힘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거기서 어떤 뭐 기도해 주는 정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결국, 나의 변화는 누가 가져온다?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미 영적 존재고, 영적 존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역사에 의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적인 언어로 프로그램화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암송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다니면서 암송 카드, 좀 요만한 암송 카드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딱 보고 암송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그러니까 그 언어를, 순수한 우리 인간의 언어를 마귀가 그렇게 흩어놓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재구성이라고 하면 반대적인 개념으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귀적 언어가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언어로 다시 프로그램화 재구성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잘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왜 그런 짐승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심지어 아내도 당신을 저주를 하고 막 그래 막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 그것은 여기 이 말이에요. 욥기 3장 25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평소에 그런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그 욥은 믿음의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 믿었다 말하지만 그 믿었다는 그 욥에게는 항상 마음판에 뭐가 남아있었다고요? 무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주고 했던 그 욥인데 정작 자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에게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무수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놔뒀다는 거예요. 놔뒀더니 그게 그대로 미치더라. 영향을 미치더라. 그 얘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반드시 영적인 현상을 낳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 되죠? 두 번째, 말은 인격의 유형이다. 그 사람의 인격의 유형이다. 야고보 사도는 3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잘 보세요, 내가 뱉은 말에 순종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렸다. 왜? 자꾸 부정의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몸을 의거했다. 몸을 통제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이 몸은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말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입에 자갈을 먹여라. 이거 입에 자갈을 물린다는 것이 우리 영성 실천을 원리에서 말하는 뭡니까? 무언이네. 무언. 침묵이 침묵. 그래서 내가 침묵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멈추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도 이 말에 선포되는 걸 따라서 이제 내 의학에 의하면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입에서 말을 선포하면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뇌의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더러움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미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말이 나온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맥락,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잠언 12장 14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유형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죠. 사람은 말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관계 살도록 지음받았다. 말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죠. 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말은 현실이 되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렇죠, 그죠? 우리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 대화를 통해 주고받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내 심령판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응? 내 심령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전달되어지는지 그거는 본인이 이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I 메시지, U 메시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I 메시지라는 것은 항상 나를 중심한 메시지,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가 보통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I 메시지에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I 메시지는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이라 했을 때, 그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I 메시지입니다. 근데 U 메시지는 뭐냐? 항상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걸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사귀고 싶을 때 여러분 어느 편안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요? 굉장히 거치고 불편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말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 다스리는 권세라고 설명했을 때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그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게, 그게 바다와 뭐 고기,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았는데 거기 설명했고요. 잠언 15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 내면에 어떤 고쳐야 될 점, 내지는 제거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그런 그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제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죄와 죄성이 있어서 본인이 마음 상하는 거는, 그거는 죄죠, 죄예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욥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잘못한 것을 일러주는데, 욥은 그것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새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는데 욥은 그거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번뇌케 한다. 욥의 새 친구 하는 얘기거든요. 말로 꺾기를, 나를 언제까지 그렇게 꺾겠냐. 근데 욥의 새 친구는 그렇게 욥에 대해서, 욥의 평소에 욥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욥은 그 자체를 받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저 욥기 35장 40장 있다가 넘어가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그동안에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믿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뭐라고요? 이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삶에서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인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여기 뭐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갈릴레오가 그 어떤 지동설 이런 걸 말하기 전에는 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구는 둥글다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여기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 기둥에서 우주를 딱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딱 잡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주 속에 혼란스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발견된 게 시간이라는 개념, 날이라는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했다는 능력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라는 거 다른 말로 보면 이런 육신적인 어떤 왕들이 취득한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그런 표절 그런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더라. 우리가 여기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표적이지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축사할 때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물어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름 좀 말하지 마라 그 얘기야. 막 떨죠. 그런 거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내 혀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인한 자유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공의 말씀 속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의 말씀 순종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나타나는 영향력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막 선포를 하는데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하는 안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그저께 산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모르는 전화번호가 2번이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내가 다시 혹시나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션 코람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 신문을 안 밝혀요. 그래서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평택에서 쪽으로 그쪽으로 끝에 하여튼 1시간 반을 더 가야 된다더라고요. 어디야? 평택 아주 아웃사이드 시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대화하다가 혹시나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다가 저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되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사로 매일 들을 때하고 직접 전화 소리 들으니까 다르네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미션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인터넷에 코람데오를 딱 쳤는데 우리께 뜨더래요. 동상을 떠보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뭘 봤냐? 영적 유전자 회개 기도문 그걸 들었던 모양이라. 그걸 듣고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근데 책이 없어요. 저희는 혹시나 책을 있어요. 책 드릴까요? 책 좀 붙여줄 수 없을까요? 책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5권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큰 책을.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어디 또 지난 목요일 날에는 진주에 온 모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듣고 여기 혹시 기름 부음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낮에 왔더래. 제가 낮에 오후에 잠시 밖에 있어서 그랬는데 못 만났는데 왔더래요. 몰라 이분 목요일 올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목요일은 이제 안 하는 이분 목요일 안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이제 자꾸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공부하러 오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근데 거기서 설거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학교를 말하니까 4시간이 걸린다네. 4시간이 진유서 가보다 2시간 걸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구나. 그래서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만 하더래요. 그걸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왔더라고요. 주소가. 자, 그 다음 이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동반됐을 때, 자, 요한복 6장 63절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다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 낮에도 이게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했기 때문에 잘 구분되려 생각되고요. 자, 아그레스 샌드포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종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종이라 할 때 같은 종, 우리가 하나님 신이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고 쭉 나가면 반드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러죠. 오늘 제가 이 말씀에 항상 저는 제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깨닫을만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이라는 여기에 속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의에 순종하는 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나왔는데요. 자, 에스겔 37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쫙 있었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냐라고 보면 이렇게, 자, 뼈가 있고요. 거기 뼈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그 속에다가 생기를, 즉 영혼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했다. 에스겔이 대언했다 이 말이죠. 대언해서 소리가 나더라. 움직이더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생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변화받은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말씀의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말씀도 그런 것이고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넉넉하게 주의 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지 말씀은 나는 영적 존재, 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을 돌이켜보면 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육신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 속에다 내 마음판에다가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냐 낙심하느냐 좌절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